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온 가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안식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작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며 주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자답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가정에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결같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며 십자가 진리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매일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기도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 힘써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간교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셋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복음의 대화를 배우자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은 눈팅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랬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다 받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세상에서 묻어온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과 악의 모든 뿌리는 다 뿌리 뽑아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 늘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 고민을 안고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늘 한없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회장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서 지난주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 그냥 좋은 가정 세워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세워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어떻게를 안 배웠어요. 어떻게를 안 배워가지고 뭐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떻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대화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대화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셨다. 그 말씀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셨다. 대화를 요청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형상도 뭐 하지 않았어요? 보여준 적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세워놓고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전도 없어요. 신전이 어디죠? 내가 신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데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곧 어디냐?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로 일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로 대화하세요. 우리도 뭘로 대화하죠? 말로 대화하시죠? 눈으로도 대화하지만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그죠? 말로 정확하게 안 하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껌먹껌먹하면 어떻다는 건지 뭐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 막고 음악 틀고 막 서로 이 단어 맞추기 뭐 서로 옛날 뭐 아는 거 서로 맞추기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무리 껌먹껌먹하고 뭐 손짓발짓 다 해도 말 안 하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을 한 거죠. 대화에는 뭐가 필요하죠?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이. 대화했는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대화의 기본은 뭐냐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어요. 순종한 거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뭘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영적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대화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서로 대화해야, 또 대화해서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대화는 안 좋은 대화가 더 많아요. 부정적인 대화, 병든 대화, 아주 악한 대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삶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바르게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봐요. 오라 나하고 대화하자 이 말이잖아요. 나하고 말 좀 하자. 근데 하나님이 말 좀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대화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대화에는 귀 막고 엉뚱한 우상한테 가서 엉뚱한 세상에 가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제발 좀 와라. 나하고 대화하자. 대화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 속에서 살고 저주 속에서 살고 사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꺼내려고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대화하면 너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희가 그렇게 무거운 짐진 거, 너희가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하고 좀 제발 대화하자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 이웃과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대화가 안 돼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복음의 대화를 뭐하고요?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정신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화병. 왜 화병이 생겼죠? 말을 못해서. 말을 하면은 혼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조선시대에 이게 이상한 유교라는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어른 앞에 말을 하면 안 돼요. 권위자 앞에서 말하면 안 돼요. 위에서 말하면 듣기만 해야 돼요. 여자도 집에서 말하면 안 돼요.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해요.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우리 조상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화병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화병을 어디서 풀었냐면 다디밋돌 두드리면서 막 이 빌어먹을 남편, 이 빌어먹을 할아버지 하면서 막 이게 두드리면서 그 다음에 빨래 타가지고 빨래 막 패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을 못하는 게 이 화병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요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땡큐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훑어보면은 하이 하면서 웃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쳐다보면 뭐라고 그래요? 왜 쳐다봐? 왜 째려봐? 멋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작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이웃집 사람한테 말 함부로 걸었다가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는요, 어디 가도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나 있다고. 화난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하는 거죠. 왜? 말하면 야단 맞고, 말하면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러니까 늘 질문하는 것도 두렵고, 말하는 것도 두렵고, 이 참 대화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수하고 질문하세요? 선생님하고 대화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대화를 잘 안 해요. 요즘 친구들하고 대화 잘 안 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요즘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끼리도 뭘로 하죠? 마주 앉아가지고 키득키득 하면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대화를 배워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나 했더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분노가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화가 마음에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이미 노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분노를 우리 마음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말이 어떻게 나오죠? 거칠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 마음이 벌써 상했어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말도 날카롭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뭐하는 자? 더디하는 자는 용사 같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말이 많은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감정이 어떻든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피해버리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줘요. 불편해지는 거죠. 또 잔소리한다. 또 그 소리 한다. 한 번만 하면 그 얘기 100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말이 많으면 이 말이 우리가 말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막 마음에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말을 들은 시간이 4시간 반이었어요.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제가 정신이 멍롱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 3번, 4번 만났는데 말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4시간 반 동안 말을 들어준 사람이 제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치유는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요 어리석어요. 대화가 안 돼요. 미움을 받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크게 명철해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화를 어디다 풀어야 돼요? 남편한테 풀었다가는 안 되고, 아내한테 풀었다가 안 되고, 자식한테 풀어도 안 되고, 친구한테도 풀어도 안 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궁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풀었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하고 막 욕하면서 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다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풀으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는 4시간 반 들었고도 막 기절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들으셔도 기절 안 하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는 누구한테 풀고요?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 죽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 당신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했다가요 싸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면요 다 해결돼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화를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잠언 13장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속상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꼬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잘 되면요,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게 대화가 잘 되면요, 다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어떤 뜻을 세우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을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무엇이든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잘하면은 우리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 삶도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양약과 같대요. 화병 난데 병원 가서, 정신과 가서 약 타먹지 마시고 뭘로 치유하라고요? 말로 치유하시면 됩니다.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대화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 그걸 이제 복음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대화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대화를 가지고 대화하면은 이게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만 환자 같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마음에 화병이 있습니다. 다 환자예요. 근데 나만 아픈 것 같아서 내 얘기만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대화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이쁘게 했어요. 아이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하인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오시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 듣고요, 너무 막 업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인 백부장한테도 이런 말을 듣다니, 대단하다. 그래,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이쁜 대화 하나가 자기 하인을 살렸다고요. 이게 우리가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만류를 하고 주님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불편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대화를 참 예쁘게 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누가 욕해도 맞습니다. 저는 욕먹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욕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라. 내 자식이 고쳐졌다. 진짜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만 잘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시고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대화할 때 이렇게 예쁘게 뿔송이 같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양약이 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해결돼요. 근데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분노가 있을 때 말해봤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안 좋은 것만 돌아오고 불행만 만들어져요. 가정이 불편해져요. 상대방이 힘들어져요. 손해볼 일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가정을 지난주에 세워라 이러니까 막 때로는 그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면 거기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더 많아요. 더 커요. 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 하실 때는 우리한테 더 큰 상이 있고 더 큰 복이 있고 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서 손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해서 다 손해봤지. 그래서요, 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뭐로부터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면은 우리 마음이 화가 있으면 안 들려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남의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통성기도가 있어요. 전 세계에 막 주야 주야 아주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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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만들어낸 그 기도 특허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쌓여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막,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말하니 안 통하고 안 들어주고 말할 때도 없고, 위에다 말했다 건방지다라고 싸가지 없다 그러고 함부로 말한다 그러고 어디다 대고 말하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목이, 그래서 옛날에는 통성기도 많이 하는데 목이 걸걸해서 목사님들도 여기 다녀서 목이 걸걸했어요. 그래야 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는요, 듣는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경청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우리가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정말 깊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하니까 시끄러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오늘 19절 20절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내가 말하는데 안 듣고 딴짓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데 딴짓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뭔 일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대화를 걸어와요. 그럼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하다가 이게 안테나가 끊겼어요. 뭐라 그랬지? 그러면 대화하는데 집중 안 하고 막 제가 야단을 맞아요. 야단을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말할 때 이거 하면서 내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야죠. 대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는 눈을 철렁철렁 뜨고 서로 마주보면서 예쁜 눈을 보시고 예쁜 얼굴 보시고 예쁜 입술 보시면서 예쁜 말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즐겨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얻어요. 우리가 좋은 대화를 잘하면은 좋은 것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 막고 딴 데 가서 딴청 부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불행에 삼켜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 29장 17절 19절에도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보낼 거다.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이, 여러분 몹쓸 무화가 팍 썩은 거 못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가 뒤따르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가지고 학대당할 거고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거다.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귀 막고 살아서. 귀를 막았어요.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내가
말하는 말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하지 않아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엉뚱한 일을 행하잖아요. 엉뚱한 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요, 말할 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싸우더라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엉뚱한 대화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근데 하지 말라 근데 왜 했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와라 나하고 대화하자. 그럼 나한테 뭐 너희들 고민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고민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민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고민 다 얘기하나요? 친구한테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한테는 얘기해봤자 나중에 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흠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내 새끼 내가 들어줄게 고쳐줄게 해결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경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돼요. 또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우리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병을 고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화병 고칠 때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음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 환난에서 건지셨다. 시편 34편 17절에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뭐 다윗이 어디 가서 부르짖겠어요? 장인어른 죽이려고 쫓아만 다니지. 장인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제발 먼저 뭐하라? 제발 경청 좀 해라. 경청해야 돼. 근데 우리 대화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경청에 막 내 말부터 막 상대방 듣든 말든 막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한다. 엄마 잔소리 그만해. 여보 잔소리 그만해. 야, 그 얘기 지금 몇 번째냐? 한 번만 더 하면 200번을 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경청해야 된다. 경청하려면은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남에게 가서 남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대화예요. 복음의 대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제 가서 막 하잖아요. 요즘 박상미 교수 유명하잖아요. 뭐 CBS도 나오고 요즘 유튜브에도 나와서 막 강의하면 사람들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거기 댓글에 보면은 좋아요 누르는데 싫어요 누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싫어요 한 몇 사람씩 꼭 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 아프구나. 마음이 다 상해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의 분노와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경청하시는 끝까지 영원토록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여러분도 경청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경청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내 마음의 고민이 뭐하죠? 해결되어져요.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 30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좀 들어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듣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경청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깊이 듣고 이해하는 게 뭐냐? 경청이에요. 이 훈련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 경청이 안 되는 사람은 늘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되고요. 남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왜 불행하려고 고생하니? 오래니까, 들으래니까, 그리고 너희들 또 들으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너희가 행복하잖아.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들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은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돼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왜 들으라고 하는지, 뭘 말씀하셨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한테 가서 막 엉뚱한 데 가서 쫓아가서 헤매다가 결국은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부르는 이 불행함만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케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청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들으라. 들으면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병든 마음이 치유돼요. 내 죽은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나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심히 마른 뼈가 아주 꽉 찼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이 뼈가 살겠냐? 그러니까 글쎄요. 이런 심히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씀을 대언해봐. 말씀을 전해봐.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할 때, 들으라 할 때 들으면 뭐예요? 살아나요. 들었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듣는 자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뭐예요? 살아나고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예배도 안 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화병을 짊어지고 살면서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으로부터 오는 이 데미지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특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주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이거였어요.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잠언 8장 9장에 거기에 잠언이 지혜가 그렇게 외쳐요. 지혜가 외쳐요. 우리한테 요청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외쳐요. 우리한테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나 듣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면요 7 기둥이 세워져요. 잠언 9장에 그죠? 그래서 완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들을 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말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예? 이거 끼어들 땐지 끼어들지 말아야 될지 분별 없이 함부로 끼어들고 함부로 말했다가 손해를 보잖아요. 어? 이 대화가 안 되는 주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24장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이 상하면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어?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한 말은 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면 이 속에서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서로가 치유된 마음으로 대화하면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 읽어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요, 남이 말할 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되는데 누가 말할 때 또 잔소리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저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때로는 누가 나한테 잔소리 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아, 나를 걱정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걸 안 바꾸니까 바꿔야 내가 좋아지니까 유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좋은 얘기도 안 좋게 들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는요, 좋은 말도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서 상황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야단쳤어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제사할 때 쓸 거라고 막 양과 염소 죽이라고 그러는데 다 갖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거, 말씀 안 듣고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해서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우상이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마음을 상대방을 향해서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열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대화 안 되고 옆집 아줌마하고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부끼리는 대화가 안 되는데 옆집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요. 부부끼리는 안 웃어주는데 옆집에는 가서 웃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계,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내면요 안 들려요.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듣는 것부터. 듣고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려면은 대화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화는 그래서 잘 듣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뭐 하는 거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언제 할 수 있죠? 잘 들어서 잘 들었는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는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구부러지면요, 이 말이 안 돼요.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속이 부글부글하면 방귀가 나오듯이 이 속이 불편하면요, 이거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요. 이 말도 입도 이게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잠언 15장 13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져요. 왜? 치유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치유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환한 상태로 가서 대화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 얼굴이 시커멓게 가면 벌써 대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요, 서로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죽어가는 거죠. 내 가족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그죠? 우리 옛날에 야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을 죽이려면, 한꺼번에 죽이면은 역적으로 몰리니까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 말로 서서히 독약을 먹이고 있다고요. 내 가족한테, 내 이웃한테 서서히 독약을 먹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면요, 이 정신적으로 온 몸에 문제가 생겨서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면은 병원 안 가도 고치는 병들이 많아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 읽어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온유하게, 온순하게, 온유하고 온순하게 말하는 훈련. 말도 말할 때 어떤 사람 강의 들어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그럼 말 예쁘게 하니 그 말이 예뻐서 말 듣기가 좋아요. 어떤 사람 막 강의는 잘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럼 함부로 탁 할 때 마음에 탁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잘 선택해서 잘 말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도 처음부터 뭐 하셨냐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아담아 어디 있냐? 범죄하고 숨었거든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은 너 왜 거기 있니?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는 질문해야 돼요.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했니? 네가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묻잖아요. 아담한테.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제게 만들어진 여인이 이거 먹자 해서 그랬습니다. 여인은 저 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대화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를 말하려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꼬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을 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요. 너희가 광야 왜 갔니? 광야 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왜 가? 그러면 아는데 우리는 광야 왜 가? 그러면 글쎄요. 광야가 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광야 왜 가냐? 기도하러 가요. 금식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세리요한이 있었어요. 세리요한이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 생활하면서 기도하니 거기 왜 갔니? 갈대 보러 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거 보러 갔니? 거긴 목적이 틀리잖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갔니? 너는 그거 왜 하니?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질문해야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7절도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맹인이 와서 주여 막 부르짖으니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막 책망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죠? 나한테도 내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군인한테, 세리들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잠언 25장 11절 읽어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야, 말도요, 이게 경우에 때에 딱 맞는 말 있잖아요. 말도
상황과 때에 맞는 말을 잘 하려면은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아로새계는 음쟁바의 금사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명의 언어, 이 복음의 언어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배워야 돼요. 오늘 하루 배워서 다 안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입이 뭐 하죠? 요 입이 훈련이 돼요. 눈으로 읽으면 뭔만 훈련되죠? 눈만 눈동자 훈련만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사서 좋은 책을 막 말하는 훈련, 시를 사가지고 시를 읽는 훈련합니다. 입이 시로 훈련되고 시편을 입으로 훈련하면요. 제가 옛날에 막 속상할 때 시편을 막 소리내서 읽다가 시편 읽다가 울었어요. 시편을 보니까 같은 마음, 어떤 때 읽다 보니까 내가 시편을 쓴 것 같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 막. 그래서 어떤 다윗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 마음 같아가지고 시편 막 소리내서 읽다가 같이 울었어요. 다윗도 이래서 울었겠구나.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는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과 대화하면 살아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주 꿀송이 같은 말을 전해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예쁘게 잘 하셔서 어딜 가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더 서로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말 할 때 친절하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도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맛있게 말을 해야 돼요. 만나게 친절하게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마음이 감동되는 이런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근데 분노가 있으면요, 이 말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는 입이 담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언어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들어줄 수 있고 좋은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언어로 잘 훈련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신앙과 삶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대화가 잘 되어야 문제도 풀리고 비전도 있습니다. 관계를 죽이는 부정적인 대화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대화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채우고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경청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고 다툼과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복음의 대화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복음의 생명의 대화를 잘 배워서 잘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함과 우리가 서로 생명의 대화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임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관계를 죽이는 부정적인 대화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대화를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채우고 마음을 은혜로 잘 다스리고 대화를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와 상대방의 생각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으로 대화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대화, 생명의 대화를 잘 배워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복음의 대화를 잘하여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피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대화법을 배웠고 대화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복음의 대화법을 배우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대화를 배우고, 그래서 생명의 대화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쁜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좋은 말로 화평케 하는 자요, 어딜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은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복음의 생명의 대화를 가슴에 채우고 배워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레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